2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0장입니다. 그중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잘 읽고 계신가요? 벌써 오늘 9장 10장 있는데요. 중반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쉽게 잘 읽히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으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부에 대한 교훈, 재물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본문 앞에는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이후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이 나옵니다. 본문을 내용에 맞춰 나누면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는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 23절에서 27절은 재물에 대한 교훈, 그리고 세 번째 28절에서 31절은 보상에 대한 교훈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16절과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있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부자 또는 청년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의 표현으로 보자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당시에 살았던 어떠한 청년이거나 동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죠. 그리고 질문할 때 어떻게 하죠? 꿇어 앉아 질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인간의 어떠한 성취나 업적을 통하여서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어떠한 업적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본문 위에 있는 10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는 영생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듯이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주님은 그의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답을 먼저 내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각을 먼저 갖기 위해 정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언급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말이죠. 이 계명들은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들을 언급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을 직접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은요,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려서라는 표현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계명을 언제부터 지키는지 알아야 확인할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12살 때부터 율법에 명예를 매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12살부터 계명을 지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에 이제 주한이나 성결이가 있죠. 얘네가 이제 12살에서 13살이 됐는데, 걔네들 나이 때부터 예수님 앞에 질문할 나이가 될 때까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의 특징적인 삶의 길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죠.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긴 지켰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이 없이 지켰던 거죠.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그는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는 재물이 하나의 우상이었고 결국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된 안전을 발견하고 재물에 의존하는 일이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 있는 바 영생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은 그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구약 성경에서 재물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일 시리즈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욥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이러한 구약의 개념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교훈은 매우 생소한 것이기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시며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죠. 주님의 이런 충격적인 가르침에 제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서로 작게 말하거나 귓속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은 구원의 핵심 원리 중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지만 뒤에 박해를 겸하여서 받게 되며 다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가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생에서도 복을 받지만 핍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핍박과 고통, 고난을 따라온다는 것을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인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때에는 먼저 세상에서 존재해봤던 불신자면서 부자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가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멸시, 조롱, 전대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 청년과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며 믿음의 원리를 좀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과 부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주일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증표죠. 증표를 잘 간직하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도 있고 박해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증표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말씀을 증표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를 갖고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